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게 했던 이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야 이런 분이 만약에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게 없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내용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하신 후에 주님은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약 4시경에, 그러니까 이 4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밤 시간을 가리키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그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그 1시, 2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녁 6시까지 이제 12시간제로 구분한 다음에 이 밤 시간은요 원래는 이렇게 밤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일컬었는데 노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4부분으로 나눠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는 그 1경,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그리고 밤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4경.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4경쯤에 이제 호수 한가운데서 물결 때문에 또 큰 바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를 이렇게 걸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미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밤을 새워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이렇게 배우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패해도 기도 하나만 우리가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바로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계시던 주님처럼 피곤했던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죠. 이 우물가에서도 딱 걸터서 앉아서 쉬셔야 될 만큼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잠에 골아 떨어지시는 그럴 만큼 주님은 늘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렸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밤을 세워가면서
기도하셨던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 새벽 3시가 이제 막 지나는 시간에 이미 그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출발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커봐야 뭐 호수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그 바다를, 그 호수를 건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바람이 강했고 또 물결이 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을 이제 주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자, 밤 3시경 또 4시경 굉장히 캄캄하죠. 그렇죠. 칠흑 같은 이런 어둠이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맞바람이 불고 바람도 크게 불어서 풍랑이 막 일고 이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위험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그 2017년도에 한 38명 정도 이제 인솔에서 성지순례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행사 쪽에서 좀 배려를 잘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리조트에서 2박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다른 팀보다 가장 먼저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앞에 전혀 밀리지 않고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일찍 끝나가지고 숙소로 돌아와서 그 형제님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영을 했어요. 2번이나. 막 너무나 행복한 시간. 저는 이제 인솔자였기 때문에 점점 빼느라고 물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이 그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이, 그때는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고 물결도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저항이 거세더래요. 그 뭐 한국에서 그 저수지에서나 바다에서 수영을 많이 했던 분들인데 정말 이게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풍랑 속에서 막 그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 아무리 이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였지만 또 그 안드레나 요한과 야고보였지만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히브리어로 바다는 많은 물을 가리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짠물 바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일단 많은 물이 있으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를 때로 갈릴리 바다라고 그 번역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르단이라는 말은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강이 다 사실은 요르단입니다. 그렇죠? 흐르니까. 아무리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었지만 그들이 대단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유령이.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때는 앞을 잘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막 이 풍랑에 뒤집힐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참인데 유령까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그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26절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나. 이 다 큰 어른들이요, 장정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자, 이 소리를 지르는 일은 의도적으로 내가 소리 한번 질러야지 하고 질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가 질러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주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위경 가운데서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막 느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막 당황하면서 이 소리를 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가 그러한 공포에 잡혀 있을 때 즉시 안심을 하도록 해 주십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안심하게 했습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아셨고, 그렇죠? 얼마나 급했으면 그 무리를 걸어 오시겠습니까? 이미 그 술이나 떨어졌어요. 술이나.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몇 킬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위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그 위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유령이 주님인 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참 무모하게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만일 주시여든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이렇게 무모한 요구라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렇죠? 참 그만큼 이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것 같아요. 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내 베드로가 다시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죠? 거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이 주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을 믿고 배에서 내려서 그 풍랑이는 무리의 그 발을 디디고 걸어갔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그것도 잠시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이때도 왜 빠져들어갔습니까?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빠져들게 돼요.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예,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이 공포심. 저는 이런 것들이 공황장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몸까지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정말 꼼짝없이 그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때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때도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당황 속에서 정말 몸과 마음이 굳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지체치 않고 즉시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유 왜 의심하느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가지고 내 주변 상황을 살피게 되면 다시 우리는 거기에 빠져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참 좋은 그런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보였던 믿음, 오라 하는 주님 말씀 듣고 담대하게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게 도전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믿음을 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의 불꽃이 이내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실은 이 배에서 내려서 그 풍랑이는 그 무리를 걸으려고 도전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때 우리도 이런 믿음의 불꽃이 타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함의 불꽃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우린 그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순전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러한 그 순수한 열정들, 막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그 뜨거운 헌신, 이런 것들이 한때 우리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다가 어느새 지쳐가지고 이 세상에 빠져드는 이런, 우리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그 생각도 우리가 깊이 하고자 했던, 우리가 정말 맞서 싸우자 했던 것들 속에 다시 빠져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을 연출해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한때 살았다가도 다시 유혹에 빠지거나 우리가 죄의 나락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 빠져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영원한 멸망, 그 심판과 형벌로부터 건진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이제 보낼 것. 일반적으로 이제 그것이 구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라든가, 그 혈증을 앓던 여자를 고쳐 주실 때라든가, 그때도 다 주님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진다. 꼭 이 영원한 멸망의 그 형벌로부터만 건져지는 것이 구원의 다가 아니라, 구원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정말 구원이 필요로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는 것도 일종의 구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죄 유혹에 빠져서 그 올매에 잡혀가지고 내가 계속 그 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예배하는 데도 꺼리낌이 있어요. 근데 벗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것이 일종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때 이 믿음의 불꽃을 막 태우다가 언제인지 모르게 이것들이 사그라들고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안전한 이 안일무사하게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그 삶의 나락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자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구원이 필요구나. 자, 그런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해 영에 속한 성도들이 영을 행하지 않고 육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수준의 말씀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일단 이 죽음은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이죠. 그 사람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죽습니다. 실제로. 전 주변에서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게 되면 실제로 죽게 하세요. 그 사람 영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런데도 평안하고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보고 자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한 때 우리 하나님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러한 표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 믿음 있는 척 하지 말자. 믿음이 굳센 척 하지 말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이 높고 거룩하면서 거하지만 또 어디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통회하는 자의 심령에,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거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겸손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겸손은 비굴이에요. 원래 겸손이라는 말이 비굴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굴한 자처럼 하나님께 굴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주님, 정말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영역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거듭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헛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헛된 것에 나 자신을 소모해가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가면서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그 영적인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일상적인 어떤 삶에서도 우리들이 위기를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때도 우리 이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 남원의 서북정기는 잘 아시죠? 아마 직접 뵙지 못한 분들도 여러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름만이라도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받는 의원이었던 누가처럼 한국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의사 형제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택시기사입니다. 그 병원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대하는 사람이 죽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죽겠다는 사람만 보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또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택시 기사들은 막 운전을 다니니까 제가 그날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정도로 본인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운전하는 걸 좋아했어요. 운전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차를 사면 뭐 수입이 많으시니까 이제 좀 제일 좋은 차. 그 당시 한국에서 각 그랜저라고,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차를 타고 자매님과 함께 부산을 가는 길이었답니다. 남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커브길 나와 있는데 커브를 타려고 하는데 이 핸들이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때는 자기가 마침 좀 천천히 달렸대. 천천히. 근데 천천히 달린 게 100km. 좀 막 이 속도를 즐기셨나 봐요. 스트레스 풀려고. 근데 그날은 좀 기분도 그래서 천천히 달린 게 100km 달렸는데 커브길인데 이 핸들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안 들어가. 그때 다급함에서 나온 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3번 말하고 중앙분리대를 딱 들이받았다. 이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었죠. 근데 두 분은 전혀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분이 차를 바꿨는데 그 당시 미국 차였는데 차 이름이 세이블. 아마 이제 세이브, 이렇게 안전하다는 그런 이제 이름을 따서 세이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주님이 세이브리신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다급하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외쳐야 되는 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실제로 이런 외침을 외칠 이런 상황, 환경, 느낌 속에 우리 있을 때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외침을 잘 못 외칩니다. 왜?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지금 그런 구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라는 이런 그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상황 참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겪은 일이었는데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에게서 이제 크게 군급하였다. 이 군급이라는 말이요, 막다른 지경에 달아서 아주 급한 상태라, 그런 뜻입니다. 혹은 이제 그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혀가지고 막 몹시 급한 상태. 자, 이런 그 상황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가 된 이런 상황, 이게 군급하다는 거예요. 앞뒤를 봐도 좌우를 살펴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종종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 정말 이 제자들이 그때 느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공포였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무서움을 가지고 그들이 소리를 질러댔는데, 자, 그때 베드로가 무서움을 인해 가지고 그 물속에 빠져들면서 주님을 향해 소리 질렀던 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이었어요. 다윗도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는 말씀인데, 이때 아마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이 모세 같은 경우도 백성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할 때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일이었습니다. 자, 이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우리 지난번 성도 입회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일단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구는 그 기도와 좀 다릅니다. 간구는 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좀 격해지면 어떻게 바뀔까요? 울부짖음으로 바뀝니다. 울부짖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부르짖으라 하는 말은 영어로 cry입니다. cry. 이 cry는 운다는 뜻이죠.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cry는. 그러니까 엉엉 소리내서 우는 울음이에요. 영어 단어에는 운다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cry는 막 엉엉 소리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정말. 지금 내가 빠져있는 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울어야 돼요. 침체한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도 우리 울어야 됩니다. 무력한 영적인 삶에 빠져있는 내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울어야 되고요. 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고 이 돼지가 씻었던 물에 다시 들어가 눕는 것 같은 이런 망령된 현실에 빠져있는 그 삶에서 우리 벗어나려면 울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해봐도 이렇게 시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막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뭡니까?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다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통회한 내 심령 함께 하시고 정말 비굴할 만큼 주님 앞에 정말 처참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 부르짖게 되는 그 소리 주님이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사실 우리 모임에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정말 제일 그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요 정말 막 속에서 갈구하는 게 있으면 때로 기도할 때 막 울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모임을 알게 된 초기 때 그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뒤에 이어서 어떤 형제가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날 들으라고 하는 건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 하면서 이 간구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솔직히 우리 주님 앞에서 속된 말로 톡 까놓고 이런 울부짖음 필요한 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상태 보면 이 울부짖음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영적으로 너무나 점점 빼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좋은 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보일 만큼 주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고 정말 비참한 자기 상태를 앓으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러한 그 외침이 필요합니다.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서 길이 없으면 그냥 답답해서 울지만 말고 하나님에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기도가 지금 필요치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울부짖음을 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1편 14절 보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뒤에 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게 건져달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죄에서부터 건져지는 것. 이미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통해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피한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다시 죄에게 빠져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른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밤마다 침상을 띄었다고 그랬어요. 밤마다. 이 침상 띄었다는 말이 침대를 시트로 감싸잖아요. 거기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트가 풀어서 올라오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침상에 띄었다는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편 94편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정말 내가 지금 미끄러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 속에, 내가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습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자기 모습 보면서 그 생각 속에 머문다는 것은 이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럴 때 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힘만으로 어쩌야 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시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가도 이내 또 낭망 속에 빠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면 주님 또한 그 즉시 비록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웃어야 했냐고 주님한테 핀잔을 우리가 들을지언정 주님은 즉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평안의 배 안으로 인도해 들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혹시 새 찬송가 있나요? 우리 모임에서는 새 찬송 잘 안 쓰니까 새 찬송가 한번 여러분 그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새 찬송가 375장 한번 이 찬송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알아채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주님, 주님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우리의 심사를 통초하시고 우리 속의 생각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주님이시옵나이다. 우리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결코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 우리 심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소리치는 이러한 저희들을 향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줬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때때로 약한 세상 가운데서 또 원수보다 연약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주 넘어지게 될 때,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절망 속에 우리가 때때로 놓여지게 될 때, 그때 부르짖는 저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즉시 저희를 붙잡아 건져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때때로 우리를 돕는 주님의 이 생활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때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자리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굴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러한 감정을 쏟아놓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 또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매 순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간증이 항상 있게 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제가 저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